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과 감사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표현은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 이 표현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은 되게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 같으면 비둘기, 중산층 같으면 양, 조금 부자 같으면 소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 비둘기가, 이 양이, 이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이 죽어야 하지만 비둘기가 대신 죽습니다. 양이 대신 죽습니다. 소가 대신 죽습니다. 당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고 이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살라 드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이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낯섭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의 죄의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와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표현의 절정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죽음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단 마귀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이 놀라운 표현은,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만이 받아서 아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죄의 문제도 내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의 죄의 문제를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수 시민이 27만이 넘는데 27만의 죄의 문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전라남 도민의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5,200만 되는 이 대한민국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시아에 있는 수십억 인구의, 아니 이 전 세계 인구 7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 현재 있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 미래에 오는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욱하고 조금 섭섭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추앙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맹자님, 공자님이 위대한 사상가인 것은 맞지만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종교 창시자들을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주시냐?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단 말이에요. 나의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천이 푸르잖아요. 제가 가본 많은 나라들은요 사막인 데가 많았어요. 푸르른 게 없는 데가 많았어요. 물이 귀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천이 푸르고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물론 뭐
기후 이변 때문에 조금 날씨가 더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안 더워지려면 우리 자동차 안 타고 다니면 돼요. 공장을 멈추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덜 시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도 에어컨디셔너 끄는 사람 없고요,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없고요, 공장 안 돌리는 사람 없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네, 남극의 빙하가 녹네, 온도가 올라가네. 그래도 사람들이 덥다고 아우성이지만은 하나도 이 지구의 기상이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라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계속 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 완악함이라 그럴까요? 교만함이라 그럴까요? 돌이키지 않음 때문에 기상이변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수준은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점심도 막 사드리고,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 의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 집 앞에다가 돈 뭉텅이를 탁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수혜가 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돈 걱정이 없이 그냥 이름 없이 그 사람들에게 집을 몇 채씩 딱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돈도 많이 없어요. 건강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죄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나의 이 가난함, 나의 이 연약함, 우리 가족의 이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곤고함, 나의 눈물, 나의 이 심령의 어려움, 나의 상황 속에서 보라, 세상 죄를, 너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보다,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영접하고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한번 가볼까요?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요한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너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물 세례와 조금 비교가 됩니다. 물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어요. 사람이 회개할 때 사람이 사람의 머리에다가 물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이도 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거듭남으로 중생으로 거룩함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만 되신다면 절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려면 죄와 흠이 없으셔야 해요. 인간은 절대로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됩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믿습니까? 누가 이루신 권세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 누가 15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럼 너무 기쁘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18만 원을 국가에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더 기쁜 거는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예요, 한 명이. 그래서 그 돈이 저한테도 띵동 하고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18만 원에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다가 좋은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10만 원인가 더 온다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띵동 하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죠? 그 기쁨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41절이죠. 우리 다 함께 4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름을 먹기는 먹지만 기름을 붓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낯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부으면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 너무한다. 참기름을 참기름 병에 담아 가지고 비빔밥에 비벼 먹도록 참기름 병에 주셔야지 왜 내 머리에 부으시나 전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제 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구원자를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것이 안드레의 표현이고 베드로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나에게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나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표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면 뭘 자랑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어.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 시험에 합격했어. 이번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을 이루어냈어. 이런 자랑은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안드레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있다면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런 놀라운 표현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는데 와서 가보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갑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나를 처음 보셨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표현을 조금 신학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리방황하면서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감사가 용솟음 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 표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에 노심초사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기쁜 기쁨, 더 큰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참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방향,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힘이 없죠. 건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론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구세주라니,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니,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용솟음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